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암수의 결합 없이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나요? 성적으로 같은 종의 암수가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손을 볼 수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있어요. 복제가 되잖아요.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을,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만들어내요. 그 사람의 정신세계, 영적세계, 아마 사람을 복제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을 복제할 수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사람을 복제하는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고 아마 복제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미 86년에 이 영국의 연구소에서 우리 복제양 돌리 맞지요? 86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생명 윤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복제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86년도에 이게 복제되었다 난리가 났고요. 사람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인간에게 득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못할 짓이 없어요. 본질에서 약간 빗나가지만 이렇게 암수 결합 없이도 이제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걸 이제는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실체가 없는 것을 믿음의 실체로 믿는 거예요. 실체, 이미 유전자를 통해서 어떤 세포 분열을 통해서 그냥 사람을 복제한다라고 하는 게 증명된 것을 믿는 것, 그런 걸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못 봐요. 보면 안 돼요. 본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누구도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누가 내 믿음을 뺏어갈 수도 없어요. 누가 나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사실,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가 없어요. 못 봤는데, 안 가졌는데 가진 사람보다, 본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안에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냥 그저 우리의 이성의 능력을 잘 극대화시켜서 내가 얻어진 게 아니고 내가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신비한 영역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사람끼리 해가지고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리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접근을 시켜서 이렇게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복제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나는 믿는다,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과학적 비평을 하게 되면 사람은 과학으로 비평하다가 과학에게 잡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버려요. 물론 과학을 포함하고 과학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비한 절대적인 영역들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근간인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만 잉태한 이 원인. 왜 성령으로 잉태해야 됩니까?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모두 죄인이에요. 죄인의 아들이 어떻게 죄를 구속해요?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완전한 의인이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실 수밖에 없는 분, 대신할 수밖에 없는 분, 그분 한 분의 생명값이 온 인류 창세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저 끝담까지 이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도 그 죄를 바꾸고도 남을 만한 의인, 의로움, 그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런 분은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지금 읽은 거예요. 그 본문을. 누가복음 1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은 우리의 이성의 탐구 영역이 아니에요. 다른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성 비평 영역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개체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주체예요. 저는 주체예요, 개체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주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류학적으로 사람을 구분할 때 저도 개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주체적인 세력들이에요. 권하영이도 주체고요. 그리고 권유민도 주체예요. 그리고 다 주체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볼 때 개체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체예요. 왜? 비교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 지존자예요. 하나님은 독불장군이에요. 가을이 와요 안 와요? 올가을이 와요? 올가을은 사랑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올가을엔 가을이 온다고 말했기 때문에 가을이 오죠. 절대 안 와. 그렇게 부인하면 가을이 안 오죠. 예? 여러분이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가을이 옵니다. 올가을은 사랑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건 여러분의 선택사항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살아가면서 선택사항이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년 2023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안 온다고 해도 와요. 그죠?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해서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있다고 해서 있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시고 믿을래 안 믿을래? 나는 절대자야. 너희들은 주체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신앙의 주권이 없어. 신앙의 주권은 나에게만 있어. 내가 너희를 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였나니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탐구해보니까 그렇더라. 이게 맞더라. 웃기고 있어요. 탐구가 아니고요. 받아들임이에요. 수용이에요. 그 수용성에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에게 나셨다.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건 자연적인 출생이에요? 방법이에요? 아니죠? 비방법적인 것, 자연적인 것을 거스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집념을 바로 이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해를 따다가 자식에게 줄 수 있지요? 아니요. 자식에게 못 주나요? 남편에게 주고 싶지 않다. 태워버리게. 예?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또 이런 거죠. 엄마가 되면서 인생을 알고. 목사님 그런 찬송가 어디 있어요? 그래 더 부를까봐 걱정인데. 예, 80년대 우리 노래에 있는 거예요. 엄마가 되면서 인생을 알고. 우리가 엄마들이 자식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그러나 능력이 안 되는 부모의 그 심정을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를 향해서 다 줄 수 있어요. 해를 멈추라고 하면 멈춰버려요. 해 멈춰버리잖아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바다를 갈라버리면 갈라버려요. 옥토를 사막으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메뚜기를 변하여 다 쏟아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케 하여 인간의 몸속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달아버린 거예요. 나의 과거의 죄값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의 죄값까지 모두 달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애매한 구원 주신 거 아니에요. 모자라는 구원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회개해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애매한 구원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 귀한 메시지, 이 사도신경을 우리는 내 생명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 신앙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볼까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기까지 지금 누가 동침하지 않았어요? 네? 요셉하고 마리아가 동침치 않았어요. 나음의 아들을 예수로 하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낳은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했다는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동침을 했으니까 낳기까지 동침 안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집단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을 자랑해요. 그 교단의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없앴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까지만 요셉과 동침한 것이 아니라, 동침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낳은 후에도 죽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동정녀로 일생을 마치고 죽어서 완전한 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여자도 동등하게 믿어야 된다. 아니, 더 믿어야 된다. 인간적으로 더 훌륭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그 사람에게 바쳐야 그분이 예수님을 움직여서 엄마가 말하는 걸 감히 어길 자식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잘 감당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집단이죠. 근데 사람들은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100% 믿어야 되겠지만 너무나 동정녀를 강하게 신뢰하고 확신하고 하다 보면 그쪽으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버리면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묵사발 내어버려서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인 예수로만 절하시켜버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로마에 가면 바티칸 성당이 있습니다. 그 바티칸 성당에 들어가면 가장 귀한 인류의 자산 중에 하나, 예술품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 바티칸 성당 자체가 500년이 된 어마어마한 예술품이지만 그 안에 보면 정말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세계적인 작품이 하나가 있어요. 피에타는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쫙 이렇게 안고 있는 이 작품이에요. 기가 막힌 작품이죠. 이 피에타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저는 거기 갔을 때 아주 기겁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그 많은 그쪽 계통의 사람들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막 감격을 하는 거예요. 막 이러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 앞에 서서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너무 의도적으로 바꿔놨어요. 뭐가?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마리아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마리아가 당시에 결혼 정년기로 봤을 때 16세에서 한 18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나이 살 차이는 최소한 못 나도 16세, 17세 이상은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딱 안고 있는데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부부 같아. 전혀 늙지를 않아서 엄마가 되면서 인생을 하는데 이 엄마는 처녀야. 전혀 늙지 않았어. 그리고요, 그 상 자체가 비율이 안 맞아요.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덩치가 더 커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거기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낸 거예요. 정치적인 입김으로 예수님을 약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크게 만든 거예요. 그런 종교 우리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성경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관을 신학적으로 딱 3단어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요, 칭의에서 시작돼요. 칭의. 거룩하지 않은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 거룩하게 되었다. 칭의부터 시작. 칭의, 성화, 영화예요. 칭의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죄도 허물도 없는 완전한 영화로운 상태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신학적인 삶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는요, 칭의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성화, 네가 열심히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성화되어서 칭의를 받아내.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되는 거야. 그 칭의를 받아냈는데 칭의를 못 받아낸 사람들은 나중에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안 떨어지고 연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훈련받으면 영화로운 천국에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완전히 틀려요. 이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를 더 크게 만들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주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읽은 본문이 아니고요, 그냥 사도신경에서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부분을 이제 결론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뭘 잉태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뭘 잉태했다고 얘기했어요? 애기. 성령으로 뭘 잉태했어요? 애기 잉태했다니까요. 애기. 아니, 이만한 거? 뭐 이렇게 분열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애기가 어떻게 하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낳았어요. 그죠? 낳아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됐죠? 자라났어요. 자라나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행진을 이어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할 때 이걸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나셨어요? 우리를
무엇으로 잉태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잉태케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잉태케 하셨는데 뭘로 잉태했어요? 씨. 너희의 구원이 씨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구원의 씨가 우리 안에 왔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씨가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이걸 계속해서 확장하시고 이걸 도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저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에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 하나님이 시켜주셨을 때 아무 작은 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태어났을 때 아기였어요. 똥 싸고 오줌 싸고 사람의 손이 필요했고 아기였어요. 보잘것없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12살쯤 되었을 때 성전에 가셨던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지혜가 대단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시기를 넘어서 바로 30세쯤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자라나는 동안에 그가 자라나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너무나도 부족한 작은 씨로 잉태했지만 결국은 그 씨로 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의 과정을 거치면서 배고픔과 슬픔과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알게 하신 후에 다 우리처럼 우리의 아픔을 경험할 수 있는 차유를 다 하신 후에 당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것처럼 믿음을 잉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복음의 일들을 함께 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감격적인 일이죠.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판 것을 일부를 숨겼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이게 다냐? 네, 답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아나니아야 너 성령을 거스리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을 속이느냐? 그리고 부인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러자 부인이 시체를 딱 치웠는데 부인이 삽비라가 살살살살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자기 남편 죽은지도 몰라요. 그 상태에서 너희들 이게 밥한 거 다냐? 그랬더니 네, 단데요? 그러자 곧바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느냐? 또 그래요. 성령이 처음에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하나님이 잉태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을 누가 잉태했어요? 하나님이 잉태케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시고 그 아름다운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복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맺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좀 길게 뒤에 왔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하고 국토종단을 했지 않습니까? 이만큼 이제 지금 반절을 해서 15일째 지금 걸었는데요. 우리 함께 했던 애들이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성장을 했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을 처음에 바라볼 때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소통을 못해요. 혼자는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소통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줄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소통이 지금 되냐면 애들을 처음에 갖다 놓더니 말도 안 해요. 극기 훈련만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미주알 고주알 떠드느라고 자꾸 늦어요. 힘든 게 아니라 지네들끼리 재미가 있어서 막 말하고 땡기고 이러면서 막 와요. 그런데 어제 우리 권사님들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차 뒤에서 다준이, 유민이, 하은이, 가연이 얘들이 말 많은 애들인가요? 넷이 연극을 합디다. 즉석 연극을 합디다. 누구는 형사가 되고 누구는 짜장면집 주인이 되고 그러면서 지네들이 막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세요 뭐 취재 어떠고 지네들이랑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창의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 속에 자기들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걸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 막 찌는 그 더위와 그 주저앉고 싶은 그 힘듦과 아침에 막 4시 20분에 두드려 깨가지고 5시부터 걷게 하는데요. 거의 뭐 잠자면서 걷지요. 그런 한계의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넘으면서 애들이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르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서로 하는데 연극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몇 문제 잘 풀고 점수 얼마를 더 받았다고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있는 것들, 자기의 문제가 나도 모르게 어떤 삶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지고 드디어 자기가 잘하고 자기도 무의식 속에 모르는 행복함이 뭔가가 마음속에서 막 배어나기 시작할 때 드디어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제가 막 아이들과 걷고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제가 아침에 올려드리잖아요. 그 중간에도 올려드리잖아요. 그랬더니 더위와 비와 싸우고 있는 우리 용사들 앞으로 이런 얘기를 막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격려를 해주시잖아요. 그죠? 훌륭한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 실력이 있으니까 격려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모티콘도 안 달고요. 보지도 않는 사람들 실력이 안 되니까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딱 올려주는데 어떤 분이 용사들이 지금 키워지고 있다 그러는데요. 실제 그 현장은 어때요? 현장은 더위는 쏟아지지요. 막 우비는 뒤집어 썼지요. 막 뒤에서 무슨 용사? 용사? 여러분, 현장은 처절한 거예요. 거룩하거나 뭔가 막 될 것 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막 땀은 막 쏟아지지요. 차는 쌩쌩 지나가지요. 막 바로 주저앉고 싶지요. 배는 고프지요. 쫄쫄 굶어서 막 목은 갈아야 막 타들어가지요. 그런 상황에서 애들이 조금만 건드리니까 지들끼리 막 성질나고 막 우리 유민이하고 유신이 막 대판 싸우고 유아 막 쟁쟁거리고 막 무슨 용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안 보려고 사람을 안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부딪히는 현장을 여러분이 꺼리는 거예요. 아주 멋지게 세련되게 학원에다 앉혀놓고 이거나 외워 줄줄줄 하지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하나도 못 푸는 거예요. 용사들, 그게 용사가 되는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다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애들 속에서 연극이 나오는 거예요. 막 기쁘면 서로를 바꿔가면서 서로가 막 이야기하면서 막 떠들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규격화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뭔가 될 것 같지요, 인생이. 기타 하나만 다 잘 치고 공부만 잘하면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다양함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 우리 자신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거기서 내 자신을 드릴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잡히지 않아요. 그 안에서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할 수 있는 그 복, 그 행복, 그 즐거움, 그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행복에 겨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잉태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자라게 해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연극 무대,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연극 무대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배역을 잘 감당하며 그곳에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한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